여러분은 오늘 왜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이런 영화들도 직간접의 메시지를 주지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와 같은 질문에 본질적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편의 이야기로 엮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산천을 헤매다가 그걸 찾아서 기뻐하는 목자의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여인이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9개는 신경 안 쓰고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기 위하여 온 집안을 쓸고 불을 켜고 찾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소위 우리가 흔히 잘 알려있는 탕자 이야기인데, 두 아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아 나서는 이 아버지의 마음, 찾고 난 다음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로 예수님이 전개하면서 왜 사느냐에 대한 질문에 최소한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의 등장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둘째 아들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막말 쓰면은 요즘 시대 말로 막 되먹지 못한 천하의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유대법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버지가 죽어야 아들한테 상속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분깃을 달라고 졸라대 가지고 아버지 앞에 자기 몫을 챙겨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되어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13절 말씀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있는 것 다 쓰고 나니까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됐다는 것이고,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살 길이 없으니까 어느 한 가정에 머슴살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머슴살이하게 되어지는 것도 가장 하급 머슴살이인 돼지를 치는 돼지우리 관리자가 되는 것이고,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돼지우리 관리하는 가운데도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우리말로 바꾸면은 돼지 사료를 먹고 싶어도 그 사료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고 아파하는 지경까지 16절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이 둘째가 드디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한 번 더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1시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으시려고 합니까? 오늘 둘째 아들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은 21절까지는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마감이 되는데, 이 내용에서 몇 가지 정리할 것이 있는데, 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둘째는 아주 속된 말로 자기가 완전히 망하기까지는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것에 얽매여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에게 재산 분깃 달라 할 때는 자기 딸은 맞습니다. 내 거 내놓으십시오. 아버지가 주었습니다. 가지고 허랑방탕했다 했습니다. 허랑방탕한 시절을 보내면서도 이 둘째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맞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를 통하여 깨닫는 것은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에 얽매여 있는 게 둘째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보편적 잘못 해석하기를 신념이라는 말로 대칭시키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집입니다. 자기 집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념이란 옷을 입고 내용은 자기 집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망하고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를 통해서 주님은 이걸 깨우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이렇게 자기 몫을 챙겨서 떠나게 된 이후에도 오매불망 둘째 생각뿐입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아멘. 이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 두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타이밍이란 단어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런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말씀은 원래 문장상으로 봐서는 19절 뒤에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라서 20절 앞에 붙여놓고 바로 이어서 뭘 하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타이밍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하고 싶으냐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것을 이 20절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려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이어지는데 이 단어를 한 줄로 끝내지 말고 부분을 잘라서 보면은 훨씬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떠냐, 아버지의 삶이 어떠냐. 첫째가 보고라는 것입니다. 자, 거리가 먼데 보게 되어지니까 오는 사람이 거지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오는 거지 같은 한 사람이지만은 아버지가 딱 보는 순간에는 아들로 보인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떠날 때 아들 모습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아들은 망한 아들입니다. 실패한 아들입니다. 거지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멀어서 분단이 안 되는데도 거지같이 돌아오는 저 먼데 아들을 보는 순간에 내 아들이다라는 걸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거지로 본 게 아닙니다.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아들이지만 아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고 아버지를 속상하게 할지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집 떠난 망한 자식이지만은 아들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느냐라는 관점입니다. 좋게 보면 다 좋게 보이는 겁니다. 나쁘게 보면 다 나쁘게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냐?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처절할 정도로 나빠도 아들로 딸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예배에 감격이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보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측은히 여겨라고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플랑큰 니조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장까지 막 흔들려 가지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표현할 때 스플랑큰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딱 보는 순간에 거짓골이지만은 아들이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이 아버지 마음은 이 내장이 막 흔들릴 정도로 아프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아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여지면은 내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치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밉게 보이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 합니까? 달려가 그랬습니다. 유대법에는 일상관습법에는 어른들은 달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로 알아보는 순간에 막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한급에 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을 말하냐?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려내고 있는 것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입을 맞춘다는 말은 카타필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한번 이 끝나는 게 아니고 끌어안고 계속 쭉쭉쭉 줄줄 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아들의 모습이 깨끗했겠습니까? 돼지 치다가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아들이라고 보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뭘 얘기하느냐?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 23절로 이어지는 말씀은 잔치를 벌이는데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새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소를 잡고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 이야기로 두 번째 대목을 끝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맏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맏아들이 들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야단 났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인들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니까 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집 떠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이 맏아들이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낸 게 2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둘째가 지금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맏아들 마음에는 둘째에 대한 사랑이 있을 리가 없겠지요. 둘째와 함께 일을 하면 좋을 텐데 둘째는 가버리고 이제까지 혼자 일만 하고 지내왔습니다. 이제까지 혼자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혼자 가사일을 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와 보니까 거짓골로 돌아온 둘째를 위하여 소를 잡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야단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 마음자리에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이랍니다. 이 노하여란 말이 무슨 말이냐? 원문을 보면 오르기조란 단어를 쓰는데, 이 오르기조란 단어가 뭐냐면은 과일이 있는데 과일은 즙이 꽉 차야 싱싱하잖아요. 과일이 한순간에 즙이 차는 게 아닙니다. 과일을 딱 짜면 물이 팍 튀는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하여 즙이 차는 건데, 이 오르기조란 단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맏아들의 분노가, 노함이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노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둘째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차근차근 차여오다가 드디어 터질 때 터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럴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지났던 이 맏아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불만과 원망과 감정이 나쁘게 쌓여왔느냐? 29절 30절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아멘. 이게 맏아들의 마음입니다. 한순간에 노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분석해 볼까요? 그 첫 번째가 아버지를 섬겨란 말입니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 아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버지는 뭘 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말은 상전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관계로 아들과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섬겨 종이 주인에게 일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온 것이 맏아들의 마음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교회 안으로 도입을 시키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면 어떤 헌신과 봉사에도 대가 없습니다. 아멘. 보상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특성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급하게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갖고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관현악단 했기 때문에, 식당 봉사하기 때문에, 11조이기 때문에 대가와 보상을 기다리는 주종 관계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많다는데 오늘 주님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날 때에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절대 무슨 일을 해도 피곤할 줄 모릅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불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관계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 소욕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거늘 하고 이유를 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명을 어김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보면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의 행위입니다. 아버지 명을 내가 어긴 일이 없었거늘, 이게 뭡니까? 율법사들이 흔히 말하는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대화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율법 대답하면 내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이 계명 안에는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하루에 2번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한마디 던지시지요. 잘했다. 그러면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입니다. 아멘.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둘째 맏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거늘 명을 어긴 일이 없었거늘 하면서 율법주의적 잣대로 계속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했는데 내 업적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맥락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발전됩니까? 셋째,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서 나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만은 이렇게 또 말씀 붙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뭘 합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좀 하소. 이 아들아,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무슨 염소 새끼 한 마리 이야기하느냐 지금.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인의 참 행복은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 기쁨이 아버지 기쁨입니다. 교회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면 내가 힘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깨어져도 내가 즐겁다면 이거는 잘못된 맏아들의 정신입니다. 한국교회가 홍역을 앓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에 전도회 등산 모임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모두 행복하게 등산 마치고 전도회 모임이었으니까 식탁 시에 됐습니다. 식사 시간에 딱 되어서 식탁에 자연스럽게 맥주병도 올라오고 소주병도 올라왔습니다. 거기는 안수집사도 있고 서리집사도 있고 초신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전도회 등산 마치고 모임에 식사를 하는데 거기는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애들도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잔, 두 잔 오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 초신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인간도 술 좀 끊고 사람 되어 보려고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다 선배들 신앙인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저의 삶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이 전도 회원들이 술 마신 걸 가지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맏아들 때문에 또 하나의 둘째 아들을 만들어냈다는 데 고통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맏아들 때문에 둘째 아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지금 교회는 모릅니다. 그리고는 맏아들은 언제나 불평과 원망과 아버지와 함께 먹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왜 사느냐? 모든 걸 다 털어 함축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멘. 맏아들 때문에 또 하나의 둘째 아들을 만들어내는 한국교회라면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실수하고 허물도 많고 잘못하였지만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내가 사는구나 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둘째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유별난 건물 자랑이나 교세 자랑 같은 어줍잖은 일로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여 맏아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